네, 하여튼 아이들이 건강하여 믿음으로 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칭찬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마이크를 꺼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성례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례주일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래서 거룩한 예전이다 혹은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도 약속하셨으면서 동시에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 주의 명령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억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이제 처절하게 죽으시잖아요. 그것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데 제물이 될 때는 완전히 해부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구약에서는 동물을 대신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 일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고 혹은 포도주를 이렇게 그들에게 주시면서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몸이다. 라고 하셨던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거기는 5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칠성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그 내용까지 세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2가지예요. 근데 5가지를 더해서 그것을 해야만 마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 근데 왜 대신하여 죽었을까?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뭔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을 농사 지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을 아무리 인구를 적게 계산을 해도요, 200만 명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근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여러분 살았다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여러분 시리아라든지 이런 난민들에게 빵을 공급해주고 음료수를 공급해줘도 그건 여러분 빵 주면 한 끼 먹으면 근데서 뭐 열흘씩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을 40년간 먹일 수 있다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47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았느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냥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지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섬뜩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어떤 기록도 있고 어떤 상징적인 내용을 담아서 표현한 것들도 있고 어떤 것은 시적인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모습이지 예수님의 살을 성찬식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살을 직접 떼어서 먹거나 예수님의 피를 마시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기억해라 하면서 포도주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에서도 자기의 살을 떼어서 주시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피 흘림도 없고 살찢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일을 하셨죠. 우리가 단순히 성찬식을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참여하고 앞에서 진행하는 대로 뭐 빵을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마시기도 하고 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으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아, 부모가 나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철이 든 사람이죠. 감사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성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커가는 그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잔소리한다, 이래라 한다, 저래라 한다, 그리고 나한테 야단친다, 그런 것만 생각하지 부모님이 나 잘 되라고 지금 나한테 야단치시는 거야, 나를 때리시는 거야, 엄마 매를 2대 더 때려주세요, 그거 약해요, 이런 자식은 없어요. 날 미워한다고 생각하거나 날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기타 등등 그런 모습이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는 그러시는가? 그러면서 마치 사춘기적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생각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조금 그냥 아쉬울 만큼 조금 주고 아쉬울 만큼 조금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다 희생하고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결혼도 않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오늘날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종인 사도 바울이 오십니다, 말씀 집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집회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 핍박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해로운 일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일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이거 마땅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주지 않나? 사람들이 왜 나를 높여주지 않나?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이죠. 엉터리로 하면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집안 살림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1시간 2시간 하고 집에 가가지고 밥도 안 하고 피곤하다고 자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밥도 먹을 거 없다고 하고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모처럼 은혜 생활 하려니까 핍박받는다고.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 건 동의할 수가 없지만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힘듦은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셔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근데 요즘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도요, 자기 내줄 거 다 내주고 헌신했는데 불구하고 얻은 건 뭔지 아세요? 쟤는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무시당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뭐
좋은 뜻으로 저러는 줄 알아? 다 꿍꿍이 속이 있지. 우리를 속이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등등. 정말 속이 정말 쓰린 그런 아픔을 당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다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정말 상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금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나를 또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강권해서 내가 일을 해야지. 그냥 우리 마을이니까 일하고, 내가 그냥 뭐 직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수준에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아마 제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참을 수 있는 게 몇 번 정도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포기해버릴지도 몰라요.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앞세워서, 이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는가 봐. 등등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적 장애인들을 데리고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든지, 또, 악기를 가르쳐서 어떤 단체를 이렇게 이뤄간다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야단치고, 가르치고, 칭찬하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그래서 아예, 장애인들이 뭘 하겠어. 그러면서 아예 꿈도 꾸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가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는 20살인데 이제 뭐 4살이나 5살 된 사람처럼 뭐 엄마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그냥 장애인이니까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장애인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더 장애인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일을 쉬지 않으세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물론 모태신앙으로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고집 피우다가 여기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컸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 수준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다.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굴 예쁘니까, 공부 잘하니까, 실력 있으니까, 배경 좋으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적도 잘 가지고 오고 자기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겠죠. 아, 우리 자식 공부도 잘하고요. 아, 좋은 대학도 갔고요. 뭐 얼마든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공부는, 성적은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모르겠고, 학교는 갈지도 모르겠고, 말은 그렇게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 가가지고 어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애가 8등급이라니까요. 난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한 사람 없다고요. 아, 우리 아들 지방대 다녀요.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딸 집 나갔다니까요. 지금 3인체예요. 이런 식으로 누가 말을 합니까? 다 자기 자랑거리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잘하고 나에게 막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러면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8등급 받아갖고 왔을 때도 그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1등급 받아갖고 왔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는 이 급이 다르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죄인으로 있을 때에, 형편없을 때에, 문제투성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도 확인하셨던 게 사랑 아닐까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강권함을 당하여서 누가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를 알게 되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러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14절,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너무 분명해요. 그것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히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거 고민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고 하지만 또 누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기본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자식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부모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우리 동시에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이라고 밝히셨으니 저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나머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시고 더욱 복되게 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늘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허둥대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멈추라! 더 이상 그렇게 너 즐거운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어떤 땅에서 더 풍요를 위하여서 챙기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밝혔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그래도 동의한 사람들이죠. 그냥 저는 예수님처럼은 말고요. 베드로도 너무 세고, 누굴까? 잘 이름 안 나온 사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은 우리의 삶은 뻔해요. 환영받지 못해요. 욕먹어요. 마지막에는 죽어요. 죽임당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믿으면 꼭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영광 받을 자리.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죽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물론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늘 이렇게 시비 걸고 예수님에게 험담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아냥대고 마지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예수님을 때리고 욕하고 저는 그래서 목사로 살면서요 나는 고난을 안 받고 사는 목사구나.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와서 침 뱉는 사람은 없어요. 저를 예수 믿는다고 와서 저를 때린 사람도 없고요. 물론 그냥 자질구레한 그런 어떤 일들은 있겠죠. 없는 이야기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악한 말도 듣고 별말도 그런 것들은 있죠. 그러나 예수님에 비한다면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그림자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그림자도 해당하지 못한 수준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사는 즐거움도 주시고요. 사람이 사는 기쁨도 주시고요. 보람도 주셔요. 그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현실적으로 고달픈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못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돈을 벌어도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얼굴 예쁘게 막 화장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얼굴 그렇게 갖고 가지고 어디 가려고요? 누가 오라 그래요? 여러분 얼굴 누가 보고 싶다고 하던가요? 그런데도 그냥 얼굴 그냥 거울 앞에서 또닥또닥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남자들은 그냥 후두둑 하고 가도 뭐 아무렇지 않은데 아마 여자들은 자기를 가꾸는 데 있어서 어떤 시간보다도 또 귀한 시간으로 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알게 된다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도 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것처럼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좀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을 알아야 그렇게 살죠. 근데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신앙생활이 고문이에요. 그 기쁨이 없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늦잠 자야 되는데 와야지. 났을 때도 많은데 헌금해야지. 나도 피곤한데 와서 청소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 일은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어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뭐 주일날 식사하려고 나는 밥도 별로 안 먹는데 뭔 밥을 이리 많이 먹나 그러면서 속 막 부글부글 하면서 밥이나 조금씩 먹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반찬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처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이 반찬을 만들어도 내일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다 그러고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의 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철규라고 하는 지금은 집사님이 됐어요. 이분이 최철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만화가예요. 만화가인데 무슨 만화가냐면 성인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예요. 성인 만화, 폭력, 성적인 만화 이런 것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이현세 씨 여러분 만화가 이현세 씨 알죠? 이현세 씨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사를 받으면서 자기 말의 고백에 따르면은 자기는 음란 충만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야동 보고 음란 비디오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런 걸 봐야 영감이 떠올라서 더 야하게 성인 만화를 그릴 수 있으니까 자기 말로는 음란 충만하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인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이 사람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신문에 난 기사도 있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은 그 삶에서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머릿속에 음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회상했다. 음란한 것을 더 잘 그리기 위해 수많은 야한 그림과 사진, 동영상을 보면서 인체 연습에 몰두했다. 선정적인 구도가 나오면 스캔을 받아놓고 그 그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또 그렸다. 제 목표는 선배 작가보다 더 야하게 그리는 것이었어요. 늘 목표만을 생각하다 보니 음란한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수준의 그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음란의 그림으로 충만하더니 그림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음란으로 표현됐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책을 보지도 않고도 인체를 외우니 여러 구도에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당시에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그림만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 터닝하게 된 계기를 만나요. 이렇게 열심히 음란 충만하여 살던 모태신앙자가 군복무를 마친 1998년에 이연세 작가 문화의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를 배경 그림으로 그리던 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신화라고 하는 저는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변을 화장실에서 보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하는데. 그러니 조금 더 가니까 기침이 나왔는데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각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고. 몸살인가? 하면서 동네 병원을 이렇게 좀 갔는데 동네 병원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른쪽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꽉 차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도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큰 병원으로 갔대요. 큰 병원에 가가지고 튜브를 집어넣어가지고 바람을 또 물을 빼내고 진통제를 먹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겨우 숨만 까딱까딱 하는 수준. 그때 나이가 28이었대요.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그런데 고무 호스를 가슴에 꽂고 공기를 빼내도 폐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심해져가지고 거기 막 고름 같은 게 폐에 생기고 그래서 살 수가 없는 폐가 썩어가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누워 있었지만은 아무런 호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수술을 감행하게 됐는데 드릴로 가슴을 열고 오른쪽 폐를 절개하기로 이제 의사들이 다 계획을 짜가지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술을 6시간 정도 버티면 5년 정도는 더 살고 만약에 수술을 못 버티고 끝나면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라.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28살에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 28살 때 자기 심정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사형수가 목매는 틀에 서기 전까지 두려움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수술을 하기로 정한 8시간 전, 8시간을 앞에 두고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기로 한 거였죠.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 2층에 가니까 의정부 성모병원이었는데 기도실이 있더래, 기도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음란 충만한 사람이? 근데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실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다른 내용도 아니라 그런 내용만 가지고 그 기도를 수술 8시간 앞두고 그 밤에 내려가서 잠을 못 자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마치고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막 기침이 다시 심하게 나서 피가 또 뿜어져 나오고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침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링거를 꼽은 채로 이제 엑스레이를 한 번 더 찍고 마취를 하려는 순간에 수술실에서 이제 들어오는 젊은 의사가 마취하려고 하는 의사를 잠깐 멈추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찍었던 그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망가져버려서 폐는 여러분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된대요. 간은 잘라내면 간이 다시 이렇게 생기는데 폐는 망가지면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차디찬 수술대 위에 지금 누워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마취를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의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검사를 다시 해보자. 다시 숨을 쉬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서 병실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여러분 폐가 썩어가지고 이제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상 그 폐가 완전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수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저 살려주시면 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 자기 지난 그 정말 추악했던 자기 삶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그 밤 기도하면 여러분 몇 날 며칠 했겠습니까? 그날 밤에 수술 전에 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병원에서는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봅시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폐가 말짱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퇴원시켰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고 있고요. 그가 성경 시편 3편 3절 말씀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상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성경이 딱 땅에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딱 보니까 시편 3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자 수많은 연단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그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가면 이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간증이 섞인 만화가 연재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아주 반응이 좋아요. 이 최 집사라는 최철규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그리는 만화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리는데 뭐냐면 자기가 철로역정을 만화로 만화 그리는데 자기가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철로역정을 만화로 5권으로 내는 거래요. 근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출판사에서 3권으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만화를 이제 철로역정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연세 그 선생한테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하는 반응이 너 미쳤냐? 그래서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너 미쳤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면서 정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연세 밑에 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주님 따라가다 보니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렇게 세상처럼 돈을 못 버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고 그 만화를 그리며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이 최철규 씨만 만화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폐가 썩어야 이런 결론을 내리겠어요? 숨 못 쉬고 할떡거리면서 여러분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여 그래야 되겠냐고요. 건강할 때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오만 여러분 막 압박감을 받으면서 주여 이번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여러분 지금 살려주셨을 때 하시기 바래요. 예? 살려주셨을 때 해야지 이제 숨 까딱까딱 할 때 그냥 울면서 그냥 그러지 말고 옆에 사람 지금 잘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어? 지금 잘해야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또 생각할 때에 이런 믿음의 꿈 하나님 이전의 저의 모습은 이제 끝내고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생명을 건지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셔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서약을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우리 이진욱 형제님, 황미진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건 이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도 죽고 나는 이전에 죄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문답도 했고요. 오늘 다시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문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목동 주심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손 내리시고 앞으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했고 또 우리 교회 회중 앞에서 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제자 되기로 결단하고 고백한 이진욱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황미진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이진욱, 황미진 이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동 주심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뒤로 돌아서셔서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꽃 준비하신 거 뒷자리로 해주셔서 지금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해요. 앉으시고요. 우리 이제 성찬 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볼을 거두시고요. 네, 찬송가 229장 1절과 2절 229장 1절과 2절 말씀 이 찬송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먼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가르쳐 주셨고 또 친히 보여주시면서 이걸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떡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고 양쪽으로 가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혹시 옛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잔을 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과 같이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떡을 뗀 이후에 주님이 잔을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피라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피라고 알려주셨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잔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잔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악은 깨끗하게 씻겨 이전의 삶은 청산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찬양 5절, 6절 드리겠습니다. 229장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난의 피 흘리심과 찢기심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슴도 저려오고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이제 주님 따라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고 이전과 같은 죄악된 삶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심령들마다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이끄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몇 평생 살아온 길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성찬을 대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